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고난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트라우마로 남은 큰 고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곱이 죽고 장례를 성대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 12형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중재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를 받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도 그 형들을 이미 용서한다라고 말했지만 죄를 지었던 이 형들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다라고 말하며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꼭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할 주체인 요셉에게 야곱이 직접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들에게 요셉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요셉을 빼고 그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되었든 이 야곱의 말이라고 전하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과연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40년 정도 지났던 일이죠. 형들은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7살에 경험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형들은 그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원망스러웠을까요? 형들은 또다시 이 요셉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요셉과 같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잊고 싶지만 문득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그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것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앞에 형들이 두려움으로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이 통곡하며 울 때에 형들은 더욱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일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 눈물만 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많은 후손들과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감정대로 형들을 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고통과 눈물 또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일을 믿었기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마지막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보았습니다. 요셉이 17살부터 큰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요셉은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 생명을 지켜주었던 이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낯선 땅 애굽에서 누가 이 야곱의 가족을 돌보아 줄 수가 있을까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셨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의 말이니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서 큰 권력과 함께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야곱과 같이 너무나 좋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자신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갈 것을 확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애굽과 같이 좋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범죄를 해결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과 생명을 구조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좋은 교회, 좋은 TV